고개 드시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무엇을 감사할까? 무엇을 감사할까?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졌어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제가 신방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이것도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지요. 목사님, 다리 부러진 거 보면서 이것도 감사하라고요? 목사님 정신이 있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그래요 목사님, 감사해요. 다리 부러졌으니 망정이지. 머리 터져 뇌가 다쳤으면 어쩔 뻔했어요. 감사해요. 여러분은 모두 두 번째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찾으세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사단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이렇게 넘어뜨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독을 집어넣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전에는 이건 너무 감사하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아주 평범해졌어요. 그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저 어렸을 때는 정말 먹고 사는 게 힘든 시대였지요. 하루 세 끼 밥 먹었으면, 쌀밥 먹었으면. 지금 쌀밥 먹는다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자꾸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깨져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깨집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부부간에 정말 아름다워지는데, 서로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깨져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깨집니다. 친구 간에도 서로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깨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깨집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이 독극물을 서서히 주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가 없어져요.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나병, 예전에는 문둥병이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나병, 낫기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또 이 나병에 걸리면요 가족과 동네에서 살 수 없어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저 공동묘지 옆이라든지 산 모퉁이에 움막을 짓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나병에 대해서 나병은 천벌이다, 하나님이 벌 내려준 병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인데 유대인들은 그리 생각했어요. 왜 그랬는가 하니 민수기서에 보면 아론의 누나 미리암 선지자가 나와요. 미리암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동생 모세가 지도자 노릇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대적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 너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대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벌을 받는데, 하나님이 벌을 주는데 나병을 줬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갑자기 미리암이 나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병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바른 생각은 아니고 좌우간 하나님이 나병을 그때 줬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벌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멸시 천대의 눈길로 봅니다. 근데요 예수님께 10명의 나병 환자가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당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면 제사장에게 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병원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때는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살펴보고 깨끗하면 우슬초로 물을 찍어서 깨끗하다, 깨끗하다, 깨끗하다. 그러면 이제 해방이 되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 가다가 보니까 몸이 깨끗해졌어요. 흐르던 진물이 그쳤어요. 썩던 냄새나는 몸에서 깨끗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자기 병을 고쳐준 예수님께 와서 감사한 사람은 몇 사람? 한 사람.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멸시 천대받고 그 썩어가는 몸뚱어리가 깨끗함을 얻었는데, 아니 자기를 고쳐주신 주님한테 와서 감사한 사람이 한 사람? 그 나쁜 사람들. 나 같으면 그리 않겠다. 여러분 다 그러죠? 나 같으면 그렇게 않겠다. 그 한 사람, 감사한 사람이 바로 나야.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오늘 맥주 감사절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절기죠.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오늘 절기를 지켜요. 오늘 예배에 신경 쓰고 나오신 분, 오늘 맥주절이야. 정말 하나님 감사해야지. 하나님 은혜 감사해.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10명 중에 하나가 감사했어요? 100명이면 10명이에요? 1000명이면 100명이겠죠? 2000명이면 200명이고 3000명이면 300명 될까요? 우리는요,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함을 받았어요. 잊고 산 적 없습니까? 그래 이제 그 한 명이 와서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돌아가는 그를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나머지 9명 깨끗함을 받았어요. 받았으나 감사하지 못하는 그 마음은 여전히 나병 환자와 같은 거예요. 감사함이 없었으니까. 이 한 사람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는 육신도 건강, 내 영혼도 깨끗함을 얻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짜 감사는요,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통해서 깨닫듯이요, 뭐 육신이 낫고 또 돈을 많이 벌고 뭐 좋은 자리에 취직이 되고 뭐 그런 인간의 조건 가지고 감사하면요 금방 감사가 없어집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나았는데 왜 고마운 마음이 없었겠어요? 와, 예수님 고맙다. 나를 고쳐줬으니 고맙다.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요, 그들은 아마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그 다음 어디로 달려갔어요? 집으로 달려갔겠지요.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 보고 싶죠. 자기를 멸시에 천대하고 이렇게 바라보던 동네 사람들, 친구들에게 야, 나 나았어. 나 이제 건강해. 자랑하고 싶었겠지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거,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께 감사하세요. 이게 먼저예요. 우리가 그걸 놓쳐요. 늘 그저 자기 즐기는 거 그거 감사. 제가 아주 오래전에 충격받았어요. 어떤 식당에 갔더니 우리 집사님 가정이
갈비를 시켜놓고 열심히 먹더라고요. 나도 손님하고 이제 같이 그 식당에 갔는데 뭔 좋은 일 있어? 생일 파티 한대요. 생일 파티 좋지요. 생일 파티 해야지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집사 생일이구나. 근데 그 다음 주일 보니까 감사헌금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는 없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제가 지금 돈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지요. 늘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그대로 나병 환자처럼 짓무르고 썩고 냄새나는 영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영적으로 봐요. 육신적인 거 그거 따지면 감사가 금방 잃어버리니까 영적인 거. 오늘 말씀에 3가지가 나와요. 첫째, 나를 선택하심을 감사하세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이건 너무 감사해요. 선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냥 막 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수박 한 덩어리 10,000원짜리를 사더라도 그냥 삽니까? 가서 두드려 보고 색깔 보고 꼭지 말랐나 안 말랐나 보고 그러고 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데,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시는데,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셨겠어요? 깊은 뜻이 있지요. 근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셨을까? 그거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하셨대요. 절대로 인간의 기준은 아니에요. 잘나고 못나고 그런 거 따지고 아니고 배우고 못 배우고 그런 거 안 따져요. 가난하고 부하고 그거 안 따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준을 두고 우리를 선택하셨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당신의 아들, 딸 삼아 주셨다는 것, 이거 하나만 남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도 감사한데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뭐 잘난 거 있어요? 목사님 나는 잘났어요. 그래요? 잘났어요. 근데 당신보다 더 잘난 사람이 세상에 천지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준이 아니고 차후간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감사하잖아요. 운동선수들은 소망이 뭐예요? 여기다 태극마크 다는 거예요. 국가대표 되는 게 소원이에요. 선택해 주기를 바라요. 우리 청년들 직장 가는데 정말 내가 가고 싶은 직장에서 나를 선택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대통령이 선택하면 장관도 금방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무슨 인간의 조건 그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조건 없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을 인하여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하세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거기에 뜨세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그걸 말해요. 여러분 중에
이 땅에 오고 싶어 온 분 없죠? 없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나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걸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맺는 그 열매야말로 영원한 내 거예요. 영원한 내 거. 내가 하나님 없이 아무리 많은 열매 맺어도 나중에 인생이 끝나고 심판장 되시는 주님 앞에 딱 설 때 하나님은 그건 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세상에 갖고 싶은 건 너무 많아요. 다 가지세요. 물질도 좋고 건강도 좋고 명예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걸 가지시는데 잊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걸 잊지 마세요. 내가 직책이 올라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돈 벌어야 됩니다. 돈 좀 많이 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건강해야 됩니다. 열심히 운동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삶은 열매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고요. 냉수 한 그릇 얘기 자주 했죠. 냉수 한 그릇. 어떤 사람이 목말라서 막 그래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진짜 착한 일 했네. 와, 저렇게 착할 수가. 여러분 그럽니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거? 칭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너무 시시한 거니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게 뭐. 근데요, 우리는 시시하게 아는데 하나님은 귀하게 하세요. 왜? 주의 이름으로 대접했으니까. 그까지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은 귀하게 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상을 주겠대요. 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산다는 게 그렇게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쓰는 시간, 물질, 재능, 그거 진짜 내 거 아니에요. 진짜 내 건 영원해야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매를 맺을 때 그게 진짜 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겠다. 항상 있게 하겠다는 말이 뭐예요? 항상. 그러니까 열매 맺는 자가 또 열매 맺어요. 왜? 하나님이 열매 맺는 자에게 또 열매 맺도록 은혜를 주세요. 맺는 자가 더 많이 맺어요. 수박씨 하나에서 수박이 달리면 그 안에는 수백 개 씨가 또 들어있어요. 항상 있게 하겠다. 열매 맺고 또 맺고 또 맺고. 진짜 뜻은 그것이 영원한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 보관되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이게 진짜 내 겁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글쎄,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주보 좀 속지 좀 보세요. 속지. 속에 보면 12사람 전도 운동을 위해서 전도한 분들의 명단이 쫙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냉수 한 그릇도 상 받는데 전도했어요. 전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매 맺을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정말 귀한 일이 기도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빌려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응답해 주신다.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이건요,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여러분 다 카드 가지고 계시죠? 무슨 비자 카드나 이런 것들은 뭐 세계 어디 가나 막 다 써요. 다 써요. 그런데요, 그 카드는요, 제한이 있어요. 얼마까지. 근데요, 주님이 주신 이 기도의 카드는 제한이 없어요. 무제한이에요. 아멘 하세요. 무제한. 카드는요, 카드 단말기가 있든지 은행이 있어야 돼요. 숲속에 가서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이 기도의 카드는 어디서나 됩니다. 사막에서도 됩니다. 긁으세요? 지금 뭔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카드, 비자 카드 아무리 사막에서 해보세요. 되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 기도 카드는 아무 데서나 됩니다. 숲속에서도 됩니다. 그 은행 그거 없어도 됩니다. 돈만 됩니까? 다 됩니다. 주님이 주신 카드는 다 됩니다. 카드는 또 이거 잊어버리면 또 큰일이에요. 그죠? 우리 교회 카드가 있는데 장 보고 잊어버렸다 그래가지고 취소했더니 또 어디서 나왔어. 그게 또 이 카드는 잊어버리면 안 돼. 근데 지갑에다 꼭꼭 가지고 다니는데 이 기도 카드는 지갑이 필요 없어. 아무 데서나 됩니다.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근데요,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사용하도록 빌려주시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언제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낮이고 밤이고 뭐 아무 때나 어디서나. 애들이 힘들면 아버지 부르죠. 아버지, 엄마 그러잖아요. 자다가 아버지 불렀어요. 아버지가 깜짝 놀래 일어나가지고 웬일인가. 뭐 아니에요, 잠꼬대요. 두 번째 또 아버지, 아버지 3번만 하면 그때는 올라갑니다. 이 자식이 미쳤나 자다가.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부르면 부를수록 더 좋아하세요. 부르면 부를수록 더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긁으면 되는데 카드 사용할 줄 몰라서 배고파 굶어 죽었다 그러면 뭐 얼마나 바보예요? 여러분 바보 되지 마세요. 어디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세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다 막혔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잖아요. 아무도 못 막아요. 아무도 못 막아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감사할 게 없다고요? 감사할 게 천지입니다. 다 감사하잖아요. 정말 나는 감사할 게 없어. 그러면 요새는 뭐 아무나 넣어주지 않겠지만 백제병원 중환자실 가보세요. 당신이 얼마나 가진 게 많은지 감사해요. 다 감사해요.
육신의 생활보다 영적 생활에 눈이 뜨여져서 영적인 것을 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는다고 책망하십니다. 골로새 2장 7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원한 내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매 맺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